2023년 사순절의 첫날 제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이 손등에다가 죄로 십자가를 긋고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디에 마음 두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몸과 마음 예수님의 삶의 길에 이렇게 잘 얹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교육자분들도 다 모르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알았던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순절 내내 제가 찬양 인도 한다면 계속 이 찬양 부를 거니까요. 오늘 배운다, 그리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가다듬는다 생각하시고 이 노래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임례송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으니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리 어디 있든지 이제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수요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사순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제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알게 하시고, 이 사순절 또 앞으로의 인생들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아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한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잘 전달되는 은혜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서 19장을 보면 죄는 정화와 속죄의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참회했습니다. 또한 죄는 인간의 나약함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흙, 티끌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서 저는 이 손등에 재를 발랐는데요. 이마나 손등에 재를 바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또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다 라는 그런 말을 들려주는 의식을 갖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흙으로 돌아갈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원래 처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무셨던 약 40시간 정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세기 초까지는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고 부활절 전 이틀 또는 사흘 정도를 특별한 날로 의미를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40일 동안 주의 오심과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로 정합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40일간의 홍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 받으신 것들, 이런 모든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뺀 이유는 주일은 금식할 수 없다, 슬퍼할 수 없는 주님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빼고 4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고통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래서 나의 크고 작은 죄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순절 기간에는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고 금식과 금욕 생활을 하도록 보통 권면해 왔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의 기간이라 선포하고, 소위 말해서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온 일들을 절제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금식하거나 또는 절제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사용을 이렇게 절제하는 노력과 운동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을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교회분들을 이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우울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무겁게, 우울하게, 슬프게 보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 몇 해 전 주일 설교 때도 우울한 사순절 보내지 말고 기쁜 사순절 보내자,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사순절을 맞이할 텐데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본문은 아직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바로 직전이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많이 표현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심히 고통스러워. 이런 여러 표현들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죽는다는 표현 참 많이 썼었어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썼었어요. 관용적인 용어이긴 한데 저는 가끔 이 말 쓰다가 아내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일이 아닌데 죽는다는 표현을 해서 그렇겠죠. 예수님이 그냥 관용적으로 쓰신 표현이거나 그냥 과장하기 위해서 쓰신 언어의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만큼의 고통을 이제 표현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일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읽어보면 조금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지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실 것은 몰랐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먼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이후에 당할 일, 주님이 체포되셔서 당할 그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 계획에 없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일을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신 것일까요? 인간으로 사시다 보니까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도 마음이 약해지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니면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못하실 것처럼 느껴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또 그 죽음을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의 모습들, 이 고통의 모습들, 이 아픔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은 수치스러운 장면은 감추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막 떨고 겁내고 그런 모습들 이렇게 잘 안 보여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리더가 되거나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도 어디 뒤에 가서 한번 눈물 한번 흘리고 아니면 한번 부르짖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앞에 나가서는 담담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담당하죠.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안 보여주셔야 하는 모습이죠. 우리 주님이 두려워했던 모습, 피하려고 했던 모습,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려 해야 되는 모습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고,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제자들이 보기 원하셨을까요? 과연 무엇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보고 알기 원하셨을까요? 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배 세미나라고 해서 우리 목사들이 성찬과 관련된 예배를 6번에 걸쳐 드리는 굉장히 긴 예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어제 강의를 하는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를 이제 교회에서 참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크로즈업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자극적인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묵상되기보다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화의 장면이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 이 장면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왜 저렇게 매를 맞으셨을까? 왜 저렇게 고통하셨나?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은 과연 채찍에 맞는 것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겪게 될 그 육체적인 고통이었을까요? 정말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힘들게 느꼈던 일, 받아들인 일은 결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두려워하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죽음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파하셨던 것은, 또 가장 피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근원적인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본능적인 분리불안의 두려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이해 속에 문 너머에 있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엄마 아빠가 있어도 문 밖에 있으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전 잘 모르지만 예전에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하는 놀이가 하나 있답니다. 까꿍 하는 놀이입니다. 까꿍 뭔지 아시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얼굴을 눈을 가리고 탁 펴서 얼굴을 보여주는 놀이입니다. 이건 모든 민족의 모든 아이들이 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놀이이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무엇을 학습시키는 것이냐면 보이지 않아도 함께 있다. 숨바꼭질이나 이 까꿍하고 하는 놀이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이 분리불안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일종의 치료 과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보면 우리 어른들이 분리불안의 장애를 참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뭔가로부터 분리되는 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분리불안을 크게 느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뭐죠? 스마트폰, 핸드폰. 평소에 저는 전화가 거의 안 와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부교육자들한테 전화를 먼저 하시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전화는 잘 안 하세요.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실 일이 있으면 뭐 문자를 넣거나 카톡을 넣거나 아니면 부교육자들 통해서 연락을 하세요. 별로 안 와요. 근데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통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전화를 놓고 오면요, 왜 이렇게 전화가 올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전 전화를 늘 진동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화를 못 받을 때가 꽤 됩니다. 뭐 그냥 놔두고 신경 안 쓰면 모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꾸 전화를 확인해요. 왔나 안 왔나. 뭐 이런 분리불안만 있는 건 아니겠죠. 홀로 남겨지는 것, 또는 어떤 누군가와 단절되는 것, 무엇인가로부터 격리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것,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작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불안을 별로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 하시게 될 때 분리불안을 느끼시나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이런 절박함을 느끼시는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겟세마네 동산 언덕에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죽을 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해야 한다는 것,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고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의 마음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그때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실 만큼 처절하게 고통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동감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졸리고 자고 있는, 피곤해서 힘들고 있는 제자들을 3번에 걸쳐 다그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하러 오셨으면 그냥 기도하고 나오면 됐지. 기도 한번 하셨다가 쟤네들 뭐 하고 있나 가서 봐야겠다. 보니까 졸고 빨리 일어나. 날 위해서 기도해줘. 또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와서 깨우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도의 모습과 자신의 그 고통을 보여주시려는 그 의도가 아니셨다면 저는 이렇게 하실 리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3번에 걸쳐 다그치셨나? 그냥 너무 자기는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자신의 속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것이 너무 배가 아프셨을까? 아니겠죠.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산에서 내려와 주님은 체포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나를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잠을 자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상 무슨 일이 옆에서 이렇게 뭐 큰 일이 일어나고 온갖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그 공간에 같이 있어도 잠든 사람은 그 사건 속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단절됩니다. 제자들은 잠듦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곳에 있었지만, 한 곳에 있었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있었어, 같이 경험했어, 나도 있었어, 내가 알아, 내가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가 같이 갔으니까 같이 경험했겠죠. 알았겠죠. 보았겠죠. 아니었습니다. 잠을 잠은 것을 통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파하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 관계를 지키려 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되어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듦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겹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을 것 같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동일한 곳에 있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함께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보시지 말고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실상은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잠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마치 잠든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하고 고통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시는데 그 일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의 고통에 동참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 너도 아파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나의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부탁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움과 한탄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글이 우리에게 적혀져 내려왔겠습니다. 이 사순절 보내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할 것 참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하냐면 내가 범한 크고 작은 죄의 조각들을 회개합니다. 누구 미워했어요, 뺏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행위들의 죄를 참 많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도 한번 회개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 혼자 머무시게 한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렇게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는데, 함께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주님의 그 고통에 전혀 동감하지 못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저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보내시며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눈을 뜬다는 것, 잠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외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참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혹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엉뚱한 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데 바라보고 있다면 제 눈을 좀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혹 눈 감고 졸고 있다면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이때만큼이라도 더욱 내 눈을 주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런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눈은 졸음에 가득 차 감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제 눈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현혹되어서 주님 아니라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을 만큼 두려워하셨는데,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전혀 아파하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고 그래도 되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해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님은 그와 같은 분이신지 돌아봅니다.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이 눈을 감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 달라고,
깨어 나를 바라봐 달라고, 깨어 나와 함께하여 달라 말씀하시고 간구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실지를, 누구 때문에 아파하실지를 생각해 봅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 지진과 기근과 질병 등으로 아파하고 절망하는 이들, 또 여러 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 우리 주님 품고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보지 못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아파하시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에 여진이 또 크게 나서 계속 지진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각종 내전과 분쟁으로 고통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가슴 아프게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눈 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고 나의 일로 여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연다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눈을 열고 외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실지언데 어찌 우리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눈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단절, 그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잃고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 내가 미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주 작은 실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와 시리아 가운데 하나님, 구호의 손길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인적, 물적, 하나님,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들이 우리의 믿음에 하나 되어 모이는 과정을 통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땅을, 또 대기를, 환경을 보존하는 실천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죄와 욕심으로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멈추고 불편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더 많아지기를 간구하십시다. 해도 되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그것도 시급히 해야 할, 또한 우리의 익숙한, 우리의 편리한 그와 같은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제가 기쁘게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아름답게 보존하기 원하시는 이 세상을 나한테 맡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다짐과 고백으로 하나님, 저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욕심과 욕망과 파괴와 낭비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헌신과 참여를 통해, 구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되살리는 일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의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죽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쉽게 살려 하고 편히 살려 하고 내가 번 것으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가지고 왜 무엇라 말하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찮아합니다. 아주 작은 수고일 뿐인데 그 작은 분리수거만으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인인 나를 되살리기 위해서 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제 수요일, 오늘 이날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닫혀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고 있는 우리의 눈을 부릅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없이 깨어지고 단절된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는 곳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가운데 그것이 전쟁터이든 기근의 장소이든 정치의 장소이든 환경의 장소이든 그것이 어디이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이 온 지구,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다시금 창조 세계의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